하자고 한 이유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틈만 주면 그죠? 예배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그죠? 네.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게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잘 살아도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살면 되고, 또 잘 살아도 어려운 사람 좀 도와가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그리 욕심이고 죄일까? 그렇죠? 저도 소박한 잘 살고 싶은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이들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요. 또 제가 원하는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가서 먹고 살면 얻는 거죠.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냥 바라는 거 없이 예수 잘 믿고 또 성실하고 또 착하고 자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정도로 욕심 없이 그냥 결혼시킬 겁니다. 저 여러분 운동을 좀 걷는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골프 치고요. 1년에 한 달 정도 가고 싶은 해외여행 하면서 그렇게 살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럼 저만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위 분들 언제라도 불러서 바베큐 파티에 초대할 정도로 한 100평짜리 정원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큰 욕심 안 부리고 저는 대략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겨우 이 정도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너무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3번, 뭐 적으면 1-2번 이렇게 신방을 해요. 신방을 다니면서 교우들과 나눔을 가져보면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 참아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교우들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또 같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써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슬프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또 그래도 이겨내야 되니까 참아낸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다시 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 앞절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써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따로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진짜 다른가요? 원래 제자라고 부를 때 제자는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보면요, 우리도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보다 더하냐? 이렇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우리의 잘못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목사가 전문직 성범죄율 1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교회가요, 우리가 말하는 성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지 못해서, 세상보다 우리가 더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저 여러분, 우리 통곡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꿇어 엎드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나는 괜찮다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통곡하고 꿇어 엎드려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원래 교회는 건강한 집단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자. 예수께서 남겨주신 희망이, 그런 희망이 되자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언제라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요, 그 다 망가진 교회에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서만 보면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런 교회에 사랑을 말할까요? 왜 그런 교회에 복음을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도 뭐가 있기 때문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온갖 문제투성이인 교회인데,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옛 전조자들도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우리가 마음만 돌리면, 무릎 꿇으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너무 또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희망으로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너무도 힘든 시절을 이 사람들은 보내고 있을 시간이 바로 이 복음서가 쓰여질 시간입니다. 지난 3주간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이요. 여러분은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꼭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그렇게 강좌를 열어놨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나서 꼭 그걸 갖고 와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제 대답 안 해줘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리고 꼭 딴 데서 엉뚱한 소리 듣고 와서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혼자 무섭고 그냥 계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하는 것은 특별히 꼭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는데, 그냥 그러다가 맨날 그거 갖고 고민한대요. 왜 이런지 모르겠대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남 줘야죠, 그렇죠? 네, 아무튼 했는데요. 계시록을 잘 알려면 그때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정말로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로마의 박해 시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100번 읽어도 100번 들어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 싸움이 나오잖아요. 고난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징조를 보라, 이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시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당했던 그 처절한 박해, 그 박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성도들을 위한 소망의 싸움, 소망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이 시절도 그거보다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시대였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듯이 그런 두려움을 살던 사람들이 살던 때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였어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의 성도들은 이제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구나. 거기에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 할까요?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이기지 못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통을 덜어주시면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너희들 고통 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시는데도 이 고통을 우리들에게서 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고통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건데? 2주 전 부활주일이 세월호 사고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 전에 사고가 생기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면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차가운 바다에 침몰하게 그냥 두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공식적인 답에 답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질문은, 그런 대답은 우리가 진짜 같이 아파하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미수습자가 9명인데 그 중에서 아빠와 아이가 같이 수습이 되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7명의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분들이 3년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이 아파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픔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대답을 모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깊이 자신이 침잠해지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에 왜요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그냥 그렇게 묻고라도 싶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그때도 다녔고 그런데도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고 또 하는 이유요, 그게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문제, 납득하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틀 안에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거, 여러분 내가 당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당하면 그게 고통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뭐만 남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이게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냥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이 있잖아요. 그건 크기와 아무 상관없어요. 남들이 그 크기를 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괜찮은 순간까지 그에게는 그냥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위로하는 거죠. 손잡아주는 거죠. 감싸 안아주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알게 돼요. 아, 이것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붙들어 주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고 병원에 3개월을 계셨는데 저를 너무 괴롭히셨어요. 병원에서 죽는 날 기다리는 양반이 저한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막걸리 받아와라, 소주 사와라. 왜 안 사오냐? 마음을 몰아붙여요.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그 자리에 죽는 거거든요. 너무 미웠어요. 중2가 매일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죽나? 죽으면 내가 편할 텐데. 그런 마음이 진짜 매일 들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피를 한 양동이를 토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게 빨리 죽으라고 한탄한 제 잘못처럼 여겨졌어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아빠에게 말했던 적이 그 시간에 없어요. 너무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주예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와요. 장례 3일 동안 한 방울의 눈물도 못 흘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또 어른들은 되게 대견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아빠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병상을 지키더니 저렇게 애가 성숙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다 끝낸 후에 혼자 있게 됐을 때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픈 시간이 오랜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양반이 성경책 하나 갖다 줄래? 그 약속 그것도 못 해드렸고요. 괴로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 고통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해답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성경을 파고 판 끝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크게 3가지 이유를 말을 해줬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커질수록 질병이든 죽음이든 범죄든 늘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게 한쪽에서는 늘 고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죄성을 하나님 막지 않으시는가요? 왜 하나님 그냥 두시는데요? 악한 것을 왜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과 자연 법칙을 정지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으로 악을 제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럼 죄인인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인 나를, 나의 잘못을 징계하실까봐 또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이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땅을 보면서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는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데요?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능하심이 악을 당신의 전능으로 제거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 큰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는 능력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도 여기는 누구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는 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땅의 고통을 2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 놓은 결과,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게 어떤 시련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참아주는 것, 무조건 해결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은 것 같으세요? C.S. 루이스의 말이, 그의 변증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다. 지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쓰고 나서 약 20년 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를 잃고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캐캐묵어 보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고백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고난에 대해서 말한 것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내 말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미사여구도 일부러 아름다운 말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다 못해서 건조해 보이는 이 말에 고통을 향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다 녹아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가 만든 욕망의 결과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연단하게 하는 것이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그때까지는 우리들에게 고통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만 남습니다. 다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저는 그 이겨내는 길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내가 없을 때 내 말을 너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넘어지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없을 때 너희가 고통을 당하면 그때 내 말을 기억해. 생략된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있어요. 내 말을 기억하면 너희들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를 떠올리면 너희들 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한 고통을 너희들이 알면, 생각하면 나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너희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누가 위로가 되신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귀에 말씀하셨던 것이요, 내 가슴에 박힌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거라고요, 내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애쓰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감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누리려고 하면 고통이 커지고요. 감동하면 은혜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사셨던 것도 그런 거고요. 그분의 삶이 우리를 위한 감동의 삶이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이 시간이 나는 더 어려웠을까? 지금이 더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저는 지금이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너무도 신기하게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삶은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생각하고 기도할 것들 투성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들고 내가 위로받고 감사하고 감동받는 것이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목회를 하는 것,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늘 매 순간 수많은 기도의 제목 앞에 그렇게 놓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것이 넘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그 안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시 말하면요, 위로도 해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때로는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며칠 밤을 잠을 못 자다가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해답 되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주 전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 후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그 실패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게, 이상한 게, 그들이 위로받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게 마리아도 그랬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랬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에게 그것이 회복의 순간이 되었어요. 그게 4절 말씀인 거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의 나의 말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그 외에도 더 깊은 고통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더 깊은 고통으로 가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의 길을 가고요, 야고보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가더라도 그래도 그 길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행복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젊은 나이에 자동차 사고 때문에 전신 55%가 3도 이상 화상, 30번이 넘는 수술을 했고 재활의 시간을 가졌고, 수술할 때마다 밥알을 삼키지 못할 만큼 힘들고 도저히 세포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고통의 시간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10년 전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주고는 절대 사지 못하는 보물이,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내가 가졌던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마음을, 메시지를 제게 주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하죠. 목사가 다른 데 가면 축복받는다고 늘 잘 되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게 삶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통곡하고 싶고 같이 울고 싶은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기도 전에 그 상처가 좀 이제 딱딱해지고 좀 굳었으면 좋겠는데 그 상처가 또 깊어지고 골마가는 것 같은 통증을 가진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 되시고 나의 고통에서 피난처 되시고 나를 결국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어요?